70대 한 노인이 산속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쌓인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당신을 괴롭힙니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 창밖에 보이는 강물을 보십시오. 노인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지 않고 그냥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막힌 곳을 만나면 잠시 고입니다. 그러나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아픈 것입니다. 노인은 한참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오랜 피로가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도 그 노인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희생하며.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억울합니다. 외롭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의 거센 물결을 건너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머물지도 말고 애쓰지도 말라. 머물면 가라앉고 애쓰면 떠내려간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무거운 손을 천천히 펴는 시간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는 때가 아닙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면 됩니다. 불교에는 번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뇌,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들. 70대가 되면 번뇌가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번뇌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불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러움, 이 모든 것이 번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어지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번뇌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것이 번뇌가 아닙니다. 자식이 연락해야 한다는 내 마음이 번뇌입니다. 이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번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 마음이 번뇌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번뇌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는 내 마음이 번뇌입니다. 번뇌의 뿌리는 언제나 집착입니다. 무언가가 이래야 한다는 집착. 무언가가 저래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이 느슨해질 때 번뇌도 느슨해집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추한 것을 추하게, 판단 없이 그냥 비춥니다. 그런데 먼지가 쌓인 거울은 어떻습니까? 흐릿하고 뒤틀려 보입니다. 번뇌는 마음 위에 쌓인 먼지입니다. 그 먼지가 있는 한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먼지를 조금씩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여다보면 됩니다.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먼지는 조금씩 옅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속 번뇌를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그것을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번뇌를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자애,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는 사랑,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런데 우리는 이 자애를 늘 남에게만 주려 합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더 잘해야 한다고 채찍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왜 이것도 못하냐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는 가장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존재는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해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빈 그릇으로는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줄 수 없습니다. 내 그릇이 가득 차 있어야 넘쳐서 남에게도 흘러갑니다. 연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못 자체가 맑고 고요해야 그 물을 마시는 새도 건강합니다. 그 주변에 자라는 풀도 싱그럽습니다. 당신이 먼저 맑아야 당신 곁의 사람들도 맑아집니다. 자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껏 열심히 살았다. 수고했다. 잘 버텨왔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잘했어, 고생했어, 이만하면 충분해.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자애는 남에게 베풀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 셋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밥도 굶어가며 잠도 줄여가며 그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자식들은 잘 컸습니다. 모두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지금도 불행하십니다. 왜입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야 한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자식들이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노력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력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노력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집착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 그것은 노력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식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식이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훌륭한 가치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에 집착하면 도리어 스스로를 묶는다. 씨앗을 심되 열매를 강요하지 말라. 씨앗을 심되 열매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햇볕도 쪼이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몫은 다 했습니다. 열매가 어떤 모양으로 맺힐지는 하늘의 몫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선사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특별히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놓아라. 제자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놓으라는 것인가?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없다는 생각을 놓아라. 이 말이 처음에는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이 보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연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이 들면 쉬어도 된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인정받아야 한다. 그 당연함 속에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기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물러라. 고요한 자에게 저절로 밝음이 찾아온다. 고요함에 머문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되 이 순간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은 어떤 모양이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모양이 바뀝니다. 때로는 뭉게구름, 때로는 얇은 실구름, 그 어떤 모양도 구름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당신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당신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당신의 삶입니다.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인생을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력과 집착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오래전 어느 왕국의 왕비가 3살배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왕비는 슬픔으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누군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십시오. 왕비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하나 가져오십시오. 왕비는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 이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느 집에서도 겨자씨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피한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왕비는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은 나에게만 온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집에 죽음이 찾아왔구나. 나만 이 슬픔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왕비는 아이를 땅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이것을 지혜로 통찰할 때 사람은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들어선다. 재행무상,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몸만은 영원히 건강해야 한다. 내 자식만은 잘 되어야 한다. 내가 힘들게 모은 것은 사라지면 안 된다. 그 불가능한 기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재산도 변합니다. 이 몸도 변합니다. 이 마음도 변합니다. 그것이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외로우십니까? 이것도 변합니다. 지금 자식과 서먹하십니까? 이것도 인연 따라 바뀝니다.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아는 자는 더 이상 헛되이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인연법.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도, 지금 이 건강도, 지금 이 마음도 모두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관찰하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욕망과 탐착이 사라져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무상을 안다는 것, 포기가 아닙니다. 붙잡아도 변하고
밀어내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붙잡으려 힘쓸 이유가 없습니다. 가을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어떤 구름은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어떤 구름은 바람에 흩어집니다. 어떤 구름은 비가 되어 내립니다. 구름은 그 어떤 순간에도 구름입니다. 피어오르든 흩어지든 비가 되든 그 변화 자체가 구름의 삶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도 당신이었고, 70살인 지금도 당신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도 당신입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변화에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떠납니다.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변화를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험담을 해도 그런가요? 자식이 감사하다는 말을 해도 이제야 할 말을 하는구나. 몸이 아파도 이제 쉬어야 할 때가 되었나 보다. 그 노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또 한 노인은 70이 넘었는데도 마음이 늘 흔들렸습니다. 누가 칭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가 한마디 험담하면 일주일이 지나도 잊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좋고 비가 오면 괜히 울적했습니다. 같은 나이, 그러나 이렇게 달랐습니다. 큰 바위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난,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큰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위가 딱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위가 무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기반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아온 세월입니다. 당신이 사랑해온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버텨온 힘입니다. 그 뿌리는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모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아픕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아파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몇 달씩 끌어안고 살지 않아야 합니다. 바람은 지나갑니다. 한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남의 말에 너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강해지려 하지 마라. 대신 물처럼 되어라. 제자는 의아했습니다. 물은 약한 것이 아닌가? 스님이 말했습니다. 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 밤은이 이느냐? 그러나 물은 곧 다시 고요해진다. 너는 돌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도 곧 고요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물처럼 되어야 합니다. 돌이 날아와도
파문이 일었다가 곧 다시 고요해지면 됩니다. 칭찬이 왔다 가고 비난이 왔다 가고 그래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칭찬과 비난은 모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당신이 살아온 70년입니다. 그 뿌리는 어떤 바람도 뽑을 수 없습니다. 자비, 자는 사랑입니다. 비는 함께 슬퍼함입니다. 자비는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고 그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이 자비가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세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내 몸 걱정, 내 자식 걱정, 내 건강 걱정. 그 좁은 세계 안에서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만 향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만을 들여다보면 내 부족함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 넓혀보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나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저 창밖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순간 내 고통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연꽃을 기억하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물 위에서 삽니다. 그러나 물에 젖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비는 그 연꽃 같은 마음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알면서 그 고통에 잠기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은 고요히 유지합니다. 자애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온 세상 모든 생명에게 행복을 빌어라. 그 마음이 당신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배우자에게 오늘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웃 노인을 만났을 때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는 것. 그 작은 자비가 당신 자신도 따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면 내 입이 가장 먼저 따뜻해집니다. 미소를 지으면 내 얼굴이 가장 먼저 밝아집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만 진심 어린 따뜻함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앉아 물었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십시오. 노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새 소리가 들리는가?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밖에서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들립니다. 스님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일을 깊이 살피고 헛되이 흔들리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을 어둡게 합니다. 미래를 동경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심장 소리, 지금 이 빛, 지금 이 온기. 이것들이 전부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그 하늘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 하늘처럼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면 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쌓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십시오. 도입에서 암자를 찾아온 그 노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노인이 스님의 말을 듣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 대신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강물을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손을 펴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펼쳐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바라는 마음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웃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주는 자는 비로소 모든 것을 얻는다. 손을 꽉 쥔 자에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한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을 펴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워진 손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 이웃이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기대, 내 몸이 이래야 한다는 기대, 후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 후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남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남습니다. 지금 이 살아있음이 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에는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젊었을 때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 그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냥 당신이어도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70세 이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오래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한번 해보십시오. 오래 먹고 싶었지만 아꼈던 것. 한번 먹어보십시오. 오래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곳. 한번 가보십시오. 오래 보고 싶었지만 연락 못했던 사람.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피고 있는 꽃입니다. 70세의 꽃, 80세의 꽃. 그 꽃은 젊은 꽃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향기가 납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깊어진 향기가 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내일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사는 것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공덕이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암자를 찾아왔던 그 노인. 그 노인이 마지막으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물처럼 사십시오. 노인이 물었습니다. 강물처럼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강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습니다. 돌아가야 할 때는 돌아갑니다. 머물러야 할 때는 머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다에 닿습니다. 어르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멈추지도 마십시오.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결국 닿을 곳에 닿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그 노인입니다. 이제는 강물처럼 살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주십시오. 그 사랑이 넘치면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손주에게도 흘러갑니다. 이웃에게도 흘러갑니다. 어제도 흘렀고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70세 이후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